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Depth of Love of God.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번 주 지나가면은 우리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번 주는 종려 주일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일주일 후에 있을 십자가 역사를 보며 승리의 입성이라 부릅니다. 아무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른 이유를 몰랐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바른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같이 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께서 이제야 하늘 왕국을 세우시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하실 것을 믿고 입성하시는 왕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구세주로 믿고 있었으며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군지도 모르며 그저 관중들의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기 때문에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으므로 그냥 따라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메시아로 경배를 드리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으로 최고의 대우와 존경을 해드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그러한 날이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 대우를 받으며 입성하신 예수님을 로마 제국도 가만히 보고 있음을 보고 더욱더 놀라고 기뻐했을 것이며 그렇게 반대를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보고 의아해하며 진실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입성하신 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또 많은 맹인과 전원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환영과 경배 아래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입성하신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상황은 비록 3일 후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고함을 지르며 소리를 쳐서 예수님을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3일 후에 그렇게 관중들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나쁜 일을 하였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아무런 답도 없이 그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하는 소리만을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안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 있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왜 저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하다 3일 후에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죽여라 한 그러한 부족함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기념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사랑하신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다시 체험하고 그 깊이를 얼마나 알고 있나를 한 번 더 조명을 맞추려 합니다. 제 눈이 갑자기 좋아졌는지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내에 일어나는 모략과 배반과 또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희와의 관계가 회복됨을 기뻐하시며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기 싫은 길을 걸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많은 하나님을 안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몇 번이나 자기 자신은 죽어야 된다고 또 직접 정확히 말씀을 하였지만 아무도 그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을 할 수도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그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벌써 나 자신은 많은 백성들이 와요 제사물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과 메시아로 환영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선포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오시고 있는 메시아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번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이사야서 53장을 한 번 더 묵상하며 읽어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왜 독생자를 보내셨어야 되고, 왜 찔림을 당하게 하셨어야 되고, 왜 채찍을 맞으셨어야 되고, 또 왜 죽임을 당하셨어야 되는가를 묵상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오셨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방인까지 똑같이 향함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저와 여러분 개인만을 위해 모든 사랑 표현을 하시고 계시다 착각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시겠죠. 하나님은 저희들을 너무나 직접 1대1로 사랑하시지만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같이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신 이유는 의인을 구하려 오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죄인들을 구하려 오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 표현을 오늘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알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진실로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저희 모두가 저희 생각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신 것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충만하심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누리시는 자들이 되십시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어떠한 예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예를 들 수 있겠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사랑과 경배로 예수님께 현재 가치로 약 5만 불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의 긴 머리로 말려드린 마리아, 너무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인 마리아가 하나님께 한 경배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당연히 베드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어도 섬기겠다 하며 절대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베드로가 그 말을 한 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직접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백성들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는 자가 있다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메시아 예수님께 찾아오십시오. 여러분께서 예수님만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같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화목의 식사와 교제를 준비하시고 같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찾을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섬기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당연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의 깊이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면서 표현되고 있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안한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셀 수 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그러한 가롯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롯 유다를 여러분은 사랑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가롯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가롯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으십니까? 참 놀라운 질문이며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사랑입니다. 자기를 판 가롯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 같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택하신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롯 유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욱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제자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가르침을 직접 받고 체험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정으로 섬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같이 로마 제국을 싸우려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나가서는 자기가 믿고 있는 메시아 같이 이스라엘 해방의 꿈을 현실화시키지도 아니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기를 간구하시며 믿음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오십시오. 어쩌면 가롯 유다는 자기 열정을 다해 섬기며 신뢰한 예수님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며 그를 섬겨서 내가 무엇을 한번 같이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그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 그러므로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가롯 유다에게 종려 주간 동안 결정적인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현재 돈으로 약 5만 불이나 되는 향유를 뿌리며 경배를 했습니다. 그때 가롯 유다는 항상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돌연히 그 비싼 향유를 발 씻는 데 사용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롯 유다는 어이가 없어서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되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절대 없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위선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항상 말로는 가난한 자를 도와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가난한 자에게 잘해주는 것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주신 분이 갑자기 5만 불 이상의 향유를 자기 발에 붓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위선적으로 보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으며 예수님이 위선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러한 사랑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러한 모습을 가진 저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여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하고 저희들을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종려주일 예수님을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환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저희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것뿐입니다. 항상 저희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그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만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시던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께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신뢰해 보시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주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를 찾으신 것 같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와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성찬을 하시며 또 죽는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속시까지 행하여 주셨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이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어떻게 종들의 발을 씻기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명성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며 자신은 이제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이해가 절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절대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민족 해방을 위해 예수님을 섬긴다며 쫓아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은 민족 해방은커녕 자기는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는 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들이기를 원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어쩌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강제로 공경에 몰아넣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게 하신다는 망상에 물들어 있을 수가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략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기 싫어서라도 자기가 왕으로 나타내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착각과 망상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니 그때서야 가롯 유다는 내가 의인을 죽게 만들었음을 알고 죄책감에 빠져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와 모든 이스라엘을 배신한 배신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게 너무나 실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오랫동안 섬긴 자들이 예수님을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며 그의 사랑을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만일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한 자들의 죄를 사하러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면 얼마나 기쁘게 예수님과 같이 했을까요? 바로 보지 못하면 저희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롯 유다는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은 30냥에 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는 어떻게 보더라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롯 유다도 끝까지 사랑을 하셨고 또 구원을 해주시기 위하여 적어도 8번 이상 분명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또 가롯 유다 같은 죄인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그 많은 수없는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다 저버리고 끝에는 회개 없이 자기의 죄책감에 빠져 절망함에 빠져 나무에 목매달려 자살을 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가롯 유다와 비교하면 별로 다름이 없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회개하며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자살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은 아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함을 듣고 제일 먼저 뛰어 빈 무덤으로 갔으며 며칠 후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계시다 하니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간 자입니다. 베드로는 죄 지은 후 다시 예수님을 찾았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됩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가롯 유다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롯 유다도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깊은 묵상을 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끝없이 해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다시 생각나네요. 죄인일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의인이 됨으로써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 참 놀랐습니다. 다시 가롯 유다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노예로 파는 것 같이 은 30냥에 판 가롯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구원을 해주시기 위하여 적어도 8번이나 분명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또 가롯 유다 같이 죄인도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자비로 가롯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려 주일 전에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 하시는 자기는 죽임을 당한다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월요일에는 마태복음 26장 2절에 기록된 바 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린다 함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고난주 간 동안에 월요일 날 마태복음 26장 2절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정도면은 모든 제자들이 이해를 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고 함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배반할 생각을 하지 않았었겠죠. 그러나 이때는 가룟 유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8번 이상이나 분명한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 제가 세지 않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심으로 주어진 분명한 첫 번째 회개의 기회는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바로 요한복음 13장 바로 전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닦아드렸습니다. 그 후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가서 제사장을 찾아가 예수님을 판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만 지나시기 위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깨끗하나 그러나 다는 아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거기 판다고 가서 제사장과 약속을 하고 온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하나 하나는 아니다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바보 아니면 자기는 향하여 말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네가 이 발 씻기기 세속식하기 바로 전에 제사장들과 한 기략을 내가 알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회개 기회를 주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사랑스러워서 아직도 야, 회개하여라. 내 너에게 회개 기회를 주노라. 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적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명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는 너 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나는 너를 섬겨주리라 하며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멸망하는 자는 자기의 자존심과 교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르심을 이해도 못하고 또 그 사랑을 멸시해버립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왕이라면서 이게 뭐야? 그랬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는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모두가 만찬을 하며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을 분명히 말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에 음식을 떼서 먹기 시작하셨을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12명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하고 직접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또 그 말을 언급하셨겠습니까? 한 번 하셨으면 됐지. 가룟 유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유월절 만찬 하는 그 도중에서도 자기를 사랑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태 지사님 저기 앉아 계시니까 오늘 예로 살겠습니다. 제가 말하기가 거북해서 오늘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마 딱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눈으로 여기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셨을 것입니다. 거기는 쓴 말이 아니었고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네가 할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회개를 안 하겠느냐 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하는 그런 초청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너희 부족함을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 회개를 들어주고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세 번째 기회는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놀라서 각각 근심하며 서로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가 먼저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그다음에는 또 이제 마태가 물어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아니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요한이 나는 아니죠. 그럴 때마다 아마 가룟 유다는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답을 안 합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네가 한번 물어봐, 여쭤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쳐 주리라. 내가 떡 한 쪽을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떡을 한 조각 집어서 그 소스에 기름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25장 26절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며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때 주실 때도 아마 눈을 바라보면서 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해를 안 해요. 그렇게 마음이 다쳐질 수가 있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그래도 회개를 안 하므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탄이 가룟 유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전엔 사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시점 바로 이 시간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가룟 유다가 사탄의 사로잡힘이 없이 예수님을 팔기로 계략하고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를 무지하게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죄짓으면 사탄 탓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그게 계속되고 회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잡아버립니다. 이 말은, 사탄이 이 시간에 들어갔다 하는 말은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일이 사탄이 완전히 잡아 젖은 일이 아니라 바로 가룟 유다가 고의적으로 한 행위라는 말입니다. 저희의 모든 죄는 저희의 실수와 고의적인 행위로 일어나는 일이지 마귀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탓하는 것은 바로 옛날에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의 딸이 나 줬어 한 그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귀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해를 갖다 줄 때도 있어요. 욕 같은 경우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신비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깊음을 이해하고 알고 확신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죄와 무지와 실수를 사탄에게 회피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만일 회개가 필요하면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절대로 무지하게 버리지 마십시오. 무시해버리지 마십시오. 네 번째, 가롯 유다에게 주어진 네 번째 기회는 바로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제가 준비를 못했나 보네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신 후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딱 놓고 이제 경고까지 하세요. 내가 나를 팔아버리면은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리라 하고 직접적으로 경고까지 주십니다. 그렇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나는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느니라 하고 경고를 정확히 해버립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를 하시면서도 회개 기회를 주는데 가룟 유다는 눈을 딱 감고 귀를 딱 감아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아직도 가룟 유다가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회개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다섯 번째,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다섯 번째 기회는 26장 25절입니다. 참 가룟 유다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가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는 또 요한이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끝에 가서는 가룟 유다도 마음에 찔려서인지 자기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안 하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어쩌면 할 수 없이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까지 하셨는데 이번에는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깔고 슬며시 자기는 아니지요 하고 조용히 여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나 궁금한 분 계십니까? 이래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 저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매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 성령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정확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어쩌면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어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인데 두렵지도 않나요? 이때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였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텐데. 여섯 번째,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여섯 번째 기회는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십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어볼 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신 후 곧 바로 다음에 이렇게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속히 하라 하고 허락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섞인 그 목소리 음향 감정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는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 이유는 가룟 유다를 아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른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라고 했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죄를 받아갖고 다시는 회복이 될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하고는 상관이 차이가 다른 것이요. 그냥 부인한 것과 이건 자기가 직접 파는 자니까 아무도 용서해 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면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만 하였다면.
만일 제자들이 알았다면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과는 절대로 화목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인내로 또 오래 참음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계시는 가룟 유다의 미래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계속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꿈꾸고 계시며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오래 참으사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일곱 번째 주어진 기회는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옵니다. 그리고 와서 입을 맞추려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거기는 실망이 섞여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 목소리입니까? 쓴 말이 없어요. 쓴 표현이 안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수가 있어요. 야, 그래, 나를 팔려면 그냥 팔아버리지 입 맞추기까지 하느냐, 끝까지 나를 배반하느냐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내가 인자를 입 맞춤으로 팔아버리려고 하느냐. 얼마나 다정한 목소리입니까? 왜 그렇게 다정하게 유다를 불러주십니까? 야단쳤으면 어쩌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면 회개하고 예수님 나 저 구원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어른 마음을 녹이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그때도 주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아직도 회개를 못하고 있느냐.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덟 번째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야, 내가 나를 입 맞추면서까지 파느냐 하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사랑의 표현. 마태복음 26장 50절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지만 또 예수님께서 내가 입 맞추면 나를 파느냐 한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죄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 자라.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친구야 하십니다. 친구야. 야, 이 죽일 놈아 해도 그렇게 표현하나요? 그 말로? 야, 이 죽을 놈아. 썩어 없어져야 될 놈아. 그래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을 텐데 친구야.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친구로 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시고 아직도 소망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회개만 한번 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12제사장이 제자 중에 하나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사랑하고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결을 안 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을 존중하면서 인격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입 맞추면서 파는 모습을 겪으신 후 마지막으로도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내가 알고 있으니 이제 행하여라 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놀랍게도 자기를 노예같이 은 30냥에 판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하고 부르십니다.
이러한 친구여 하는 그 표현에는 쓴맛이 없어요. 그러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며 기쁘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내 너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친구로 부르시며 끝까지 사랑하는 자기 눈으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며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알고 있으니 이제 정신을 차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기회는 여기서가 끝남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 죄책감에 시달려 제사장들에게 돈을 되돌려 주러 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회개함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이 죄책감으로 제사장에 갔다고 저는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저 양심의 가책이나 자책감으로는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목숨을 걸고 찾아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개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참혹히 죽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또 사도행전 1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유대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지옥으로 떨어진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면 여러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종려 주간에는 여러분께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는다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성품과 신성을 매일매일 누리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서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이해하심으로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느 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의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베드로의 3번 부인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책감에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죽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항상 회개의 문을 열어놓고
회개의 문이 작다 생각하면 회개의 성문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깊이 느끼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희는 성령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함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가슴 깊이 항상 임할지어다.